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9편의 말씀,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 특별히 이 129편의 말씀으로 오늘 10번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가 올 한 해 연말까지 이 한 주에 한 장씩의 말씀을 나누면서 15계단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제 10번째 노래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번째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이 공교롭게도 여기에 맞춘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15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 우리 고증에 의하면 계단 수가 15개였다고 하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뭐 그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을 밟으면서 부는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있다라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의 모습을 떠올리실 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본당이 2층에 있어서 이게 승강기라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아이고 하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하니까 계단 올라오시는 것들을 좀 힘겨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힘과 용기를 드리자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떠올리시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간다. 하나님 힘 주셔서 무릎에 힘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강장로님 아멘 하셔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시니까 한 계단 올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고 허리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하나 내가 올라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말씀을 우리 연말에 맞춰가지고 맨 마지막 주만 빼고 연말에 맞추어서 15주 동안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딱 10번째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10번째 노래를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것이 확정되는 그 선이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헌법을 고친다고 할 때도 국회의원들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의회나 재직회 같은 거 할 때도 중대한 결정, 장로님을 세운다거나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거나 또는 어떤 교회 재산에 관한 일들을 결정한다거나 할 때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의 동의가 얻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라고 하는 선은 거의 모든 게 결정된 선이고 모두가 거의 다 동감하는 선이고 거의 이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그런 단계가 이 3분의 2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이제 3분의 2 선, 모든 것이 확정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그 단계의 노래가 오늘 말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확실치 않게 맞나 틀리나 알쏭달쏭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10번째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3분의 2 능선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본당에서 또 3층에서 또 1층에서 또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유튜브나 또 이 카톡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뭘까 하고 나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나온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야,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었다, 오늘 설교가 감동이 됐다, 그런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일들을 했다, 오늘 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다, 다 하나같이 귀한 일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와 예전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송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봉헌을 드리고 축도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연약한 내 모습을 도와주신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마음속에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이 어려운 마음들을 붙잡아 주겠다. 네가 결정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확인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졸지 않고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목사님 설교 잘 듣는 것도 잘 듣는 거지, 예배 잘 드리는 거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배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인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인이 어떤 상황들을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절, 2절 앞부분까지 읽으셨는데,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인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순례자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어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 연달아서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 내용이에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이러한 괴롭힘과 고난을 부정하면 신앙이 성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준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떤 믿음의 자세도 필요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멍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요. 제가 이렇게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 저 피나는 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은혜를 더해주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좀 따라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덜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은혜, 사람들은요 감춥니다. 좋은 것 있으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들은 뒤로 밀쳐놓고 감춰놓고 덮어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즘 SNS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한 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잘 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하나씩 그냥 애들 사진이나 하나씩 올리고 소식이나 전할 정도로 갖고는 있는데, 가끔 오랜만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거 다들 저 제일 좋은 모습, 사진 중에서도 제일 이쁜 사진 올리는 거고 제일 괜찮은 사진 올리는데 그거 봐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다 거짓이에요. 그거.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감추고 살려고 그래요.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마음 그대로,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과 괴롭힘이 없습니까?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의 역사는 꽃길을 걸어온 역사가 아니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이 고리를, 이 확신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까? 어떻게 하면 단절시킬까?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했고, 교회를 해방하려고 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는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고, 항상 배제의 대상이었고, 교회는 항상 어려움과 도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왔고, 믿음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 오늘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건 한 개인의 어릴 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온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도 이런 도전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뺑 둘러싸여가지고 누구 하나가 이스라엘을 곱게 보지 않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위에 지금 뭐 시리아, 이라크, 뭐 이집트,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있으면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애굽, 아수르 뺑 둘리고 이쪽만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이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런 나라들로 아주 뺑 둘러싸여 가지고 지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참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 위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섬처럼 있는데 북한 있죠, 일본 있죠, 중국 있죠, 뭐 저 멀리 미국 있죠, 러시아 있죠. 누구 하나가 뭐 우리나라 잘 되라고 응원해주는 나라가 없고, 어떻게 하면 뭐라도 좀 뺏어갈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게 좀 해볼까, 이렇게 궁리하는 나라들로 뺑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과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핍박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이제 끝까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중단했죠. 이제는 끝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핍박의 대상이었고 고난의 대상이었고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이 그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내가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내가 괴로웠다. 그러나 나는 괴로움에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40의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서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긴 여정 가운데 고난을 받고 돌로 팔매질을 당하고 여러 고난을 당했으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말이 자꾸 많아야 되냐면 그러나가 많아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보십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픕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출중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저 원수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승리의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이겨본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반복된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어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아픔을 극복해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예방주사 맞추려요. 보건소 이렇게 가면요, 뭐 자지러지게 울려고 하는데 좀 크면 맞아요. 뭐 좀 아프기는 하지만 맞을 수 있을 것 같대 라고 하면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맞아도 안 죽는다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맞아도 잘 이겨내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 맞고 나서 뭐 아빠 엄마하고 딜을 해가지고 뭐 하나 자기도 얻어내는 경험도 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주사 맞으러 가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닌 게 이겨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승리해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본 경험을 하면,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내가 목도하는 경험을 하면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끝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그의 고백을, 그의 경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이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사객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경험이 집약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배제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기도 하지만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길 줄 알아요. 견딜 줄 알아요. 승리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참여와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고리를 점점 확고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가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고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1년에 52주가 우리에게 있는데 52주 중에서 52주 개근하면 VIP, 45주부터 50주까지는 골드, 그다음에는 실버,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면 그런 것은 아니죠. 52주 다 나오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 2학년 돼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한 주도, 정말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그 전원일기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해에 시작을 해가지고 22년 동안 했던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전원일기가 언제 했냐면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이 전원일기를 처음으로 언제 봤냐면, 그동안 항상 교회를 가니까,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가니까 못 봤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실에서 처음 본 거예요. 전원일기를 대학교 2학년 때 94년도에 이 전원일기를 그때 처음 본 그 정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수 있는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가 학교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고, 아프다고 그러면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라,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학교 갔다가 아파서 조퇴하고 하라, 조퇴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조퇴 한 번 없는 개근을 제가 12년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거죠. 아픈데도 끝까지 교회 있게 하고 끝까지 학교에 있게 했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을 때니까 이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방송을 보지도 못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고백인데, 대학교 2학년 때 몸이 덜커덕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투병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병원에 덜컥 입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나이지만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대학생 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여러 가지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이 아파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겁은 주고, 이러니 얼마나 제가 괴로워요. 잠깐 치료하고 나가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건 치료해도 뭐 앞으로 뭐 전망도 없고 뭐 정상적인으로 살 수도 없다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살 소망이 없고요. 정말 이 낙심이 되는데 정말 어디까지 낙심이 되냐면 저 밑바닥까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살 힘이 없어요. 살 힘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요, 그때 그 어려움, 정말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졌던 그 내 인생의 그 절망을 도대체 나는 그때 어떻게 이겼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몸도 회복을 했고 하니까 했지만, 어떻게 그 과정을, 그 수년간의 과정, 저 나름대로의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가라니까 갔던 교회, 뭐 아파도 가서 아파라고 했던 교회, 그렇게 해서 드렸던 예배, 뭐 졸든 뭐 딴짓을 하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든 어쨌든 앉아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저를 살려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들은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나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50이 넘으면, 우리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근육에 투자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다 빠지니까, 나이가 이제 중년 5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이 좀 다 빠지지 않도록 자전거도 타고 또 뛰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시라고 이제 그런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연금 같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연금.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운동을 해놓고 조금씩 이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힘이 없을 때 이제 다시 받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 용천수 같은 거라고 할까요? 한라산에 쫙 머금고 있던 물들이 해변에 가서 필요한 곳에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배와 감동은요, 탄산음료처럼 그냥 막 뭐 먹을 때마다 짜릿짜릿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나 안 드리고 왔나도 잘 모르겠고, 어쩔 때는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예배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으로 힘들 때도 있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마치 쫙 머금고 있다가 가뭄 때에 탁 터져 나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저축해 놨다가 연금처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기반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패턴과 습성과 습관들이 있지만, 코로나 2년 겪어오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어요.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또 이제 확진자가 이제 일시적으로 확 늘겠죠. 이제 풀었으니까. 그러나 또 이 과정도 넘어가야 되니까 잘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교회도 이제 인원에 대해서는 뭐 큰 염려 없이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다른 기타 사역, 교회학교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조금만 더 연말까지만 더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좀 다시 우리가 원위치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은 같은 거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 쌓아놓고 계실 때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뭐 부모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같이 뭐 사라집니까? 아이들이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에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과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결정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장해 갈 자녀들과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9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과 고백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과 현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도전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지붕은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을 메마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멀리 물러갔을 때에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요즘 우리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인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딱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북한이니 일본이니 중국이니 미국이니 러시아니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듣습니까? 그들이 뭐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도의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잘 되라고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뭐 우리가 좀 뭐 빼먹을 걸 빼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과 북이 통일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을 차단시킬 수 있고 저렇게 영구히 분단된 조국으로 분단된 나라로 남아있게 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한번 일으켜볼까 하고 그렇게 궁리하고 겉으로 표시하지 못해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뻔뻔하게 대놓고 못되게 구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림도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된다. 말라버리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확신과 고백으로 성전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다 됐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과 예배의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주 나오는, 정말 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매주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일주일 중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요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교회에 오실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주님 전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준비하시고요. 교회 계단을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 같고, 이거 그냥 패스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고, 살다 보니 예배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는 이번 코로나 때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괴롭히는, 오늘 1절과 2절에도 그렇습니다. 한 번 괴롭힌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앞으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괴롭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 그래. 여러 번. 그러나 여러 번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선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내 상황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또 영적인 우리 도전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 반말로 할까요? 나를 이기지 못해. 예,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성전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지금 성전에 오실 때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귀한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노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수가 여러 번 나를 괴롭힐지라도, 상황이 여러 번 나를 짓누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곤란이 여러 번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